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악기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악기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늘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신 김정기 목사님과 우리 은혜 받을 우리 자신들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동 중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성시와 대성회가 9월 17일 오는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이며 응답받는 예배를 대체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교회 캘린더용 사진을 공모합니다. 교회 행사 중에 촬영한 사진을 10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더 본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체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리더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김성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박오순 권사님께서 8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9월 13일 오늘 수요 예배 후 2시에 출발하며 발인 예배는 9월 14일 내일 오전 6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태릉 성심 장례식장 3층 국화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최미향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하다 하신 주님, 저희 교회와 나라를 귀히 여기소서. 담임 목사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고생하신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받으신 주님, 헌금위원 복되게 하시고 강단에 서시는 김정기 목사님 말씀 우리 모두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둥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지런히 설교를 시작하고 계셨는데 앞자리에 앉았던 어떤 청년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권사님이 청년이 졸면 쿡 찌르든지 해서 깨워야 되는데 그냥 권사님은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 청년은 계속해서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중간에 권사님 그 옆에 청년 좀 깨우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우 제가 왜 합니까? 재운 사람이 깨우셔야지. 그래서 네. 지금 조시는 분들은 제가 재운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청년을 좀 깨우시지요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자로 가능합니다. 좀. 설교 시간에 중간에 조시는 분 계시면 보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졸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멘 되어져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을 잘 알고 중요한 일을 잘하고 또 중요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그것은 지금이다.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고, 미래만 너무 확신하면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현재 하는 일이 중요하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가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보며 성도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번창하게 하는 핵심 가치 또는 핵심 비법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보면 교과서만 봤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공부하는 핵심의 비결이 있습니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음식점에 가봐도 그 음식점이 맛있는 핵심 비법이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것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냥 핸드폰으로만 쓰고 계시는데, 그것을 핸드폰으로 쓰면 그 핵심 가치를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100만 원 이상 정도 가격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집약된 기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왜 스마트폰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교회를 잘 되게 하는, 부흥케 하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의 핵심 가치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핵심 가치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서 기쁘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하는 성령 체험의 삶을 산다. 그리고 새신자를 낳고 양육하는 목양의 삶을 산다.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가정 목회자의 삶을 산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교회 봉사자의 삶을 산다. 그리고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사회 선교사의 삶을 산다. 이 5가지의 삶을 힘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늘비전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예배자, 기도자, 또 봉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는 이런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던 그 사도들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언급하며 교회의 기둥,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기둥이라고 표현할 때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송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랑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표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그가 작업해왔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을 내가 기름 부으며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 기둥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사람, 핵심 또는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하였기에 그를 기둥이라고 표현하며 그 초대교회의 모델을 삼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로부터 파견받아 자신은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이런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그 기둥 같은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늘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기둥이 되는 성도, 기둥이 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기둥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비전 교회는 24시간 본당을 오픈하고 있고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고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명절에도 비바람 불어도 교회 문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무슨 요일이라고요? 수요일.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당황스러운데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가 물어도 안 할걸? 그러면 하늘비전교회 성도가 아니고 신천지에서 오신 분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할 때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히려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야고보는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도 야고보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해지는데 얼마나 그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사람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툭 튀어나오게 되더라. 양복에 그 무릎이 툭 튀어나오게 되고 방석에 끌어앉았던 그 자리에 홈이 파이는 정도로 그는 기도하였던 사람. 서 있는 시간보다 누워 자는 시간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야고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둥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다.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그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정에 실질적으로 축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부흥과 성장의 핵심이 뭐냐 그 사람들이 찾을 때 반드시 놓치지 않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면 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 때 20대 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막 정말 시체를 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온몸도 쑤시고 차량 운행하고 새벽 기도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새벽 예배가 한동안 없었는데 한두 사람이 모이니까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미국 가면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새벽 예배 오죽하면 2001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하여 무너지고 911이라고 하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냐,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교회들이 새벽 기도 20일 작정을 시작합니다. 30일, 40일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탔으면 1000일 뭐 새벽기도 할 텐데 그 사람들 30일 해놓고 자기들이 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들의 위기, 그들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새벽을 기도하며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지금과 같은 미국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꺼져가던 교회들, 문을 닫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을 맛보게 되고 God bless America라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벽에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겠죠.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날씨가 요즘은 좁지만 여름에는 더워서 거의 한 잠 못 자고 나올 때도 있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라면 핑계 없는 무덤처럼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요즘 하늘비전교회는 새벽 예배가 뜨거운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라. 언제까지요? 아직도 답을 안 하시고 계시. 다른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벽에 나와라. 그 음성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전 교회에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하고 삶을 정돈하고 어떻게든 밤을 새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새벽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말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하루라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쏟아질 것인데 올해 안으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응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너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너가 기도하는 거구나,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너는 내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자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둥 같은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베드로처럼 전도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전도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전도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 다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시몬을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에게 지어주셨던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인데 게바는 반석이라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하루에 3,000명 이상 전도하게 하는 그런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날에 3,000이나 더하는 성도들이 다 교회로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시몬이나 베드로나 게바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으로 살 때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게바로 살 때는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모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나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게바로 사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시몬으로 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이 없는 줄 알죠.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전도를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몬 베드로로 살면, 게바로 살면 이 일을 하는 이유도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침례교단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사역이 됩니다. 다른 교단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선교를 또 전도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도 침례교단은 계속해서 더 많은 비용을 보내며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며 선교하고 전도했던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다른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침례교회이죠.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늘비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좋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늘비전 교회 성도로서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매년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전도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전도 비결은 간단했어요. 첫째,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늘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 또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이 이야기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간증거리를 늘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꼭 약속을 잡습니다. 나와 한 번 교회 구경 가자. 한 번 나랑 같이 교회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평소에 친분이 있는데 한 번만 가자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약속을 정합니다. 언제 올래? 주일에 올래? 수요일에 올래? 언제 올래? 그 약속을 적고 그분이 오기까지 그 교회 앞에서 동동거리며 기다립니다. 안 오면 삐질 텐데 삐지지 않고 아이고 일이 있었구나, 다음에 언제 올래? 그래서 꼭 한번 교회를 오게 하고 결국 그 새신자는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그 권사님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고 있다. 이번 주에 또 누가 오기로 했다더라. 그분의 그 항상 말씀 속에는 그러한 오게 돼서 감사하다, 온다고 했다,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그분이 사장님의 사모거나 또는 그렇게 멋있는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감동이 되고 지금도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게바로 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한 번 더 말하게 될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미용실에 가도 전도할 궁리하고, 식당을 가도 음식이 맛있네 맛없는 애를 말하기 전에 사장님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친구를 만나도 얘가 교회를 잘 다닐까, 신앙생활을 잘 하나, 사업을 해도 사업차로 만나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전할까, 이것들을 궁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찾아서 전도하고 전도할 기회가 없어도 전도하는 것, 이것이 기둥이 되는 신앙의 성도라는 것이죠. 중동 사막 지역에 가면 사막의 죄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죄.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물이 있다는 표시를 해놔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라고 꼭 말해 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막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지나가다가 다음 사람을 만났는데 물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막의 죄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맛보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목말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생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 영생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졌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들고 다니던 문제가 복이 되었는데, 나는 이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고난 가운데 궁상을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사막의 죄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을에 좋은 날씨를 주시는 이유가 뭐다? 전도하라고. 길거리에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은혜 받은 이야기, 응답 받은 이야기,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족에게도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는 직장 동료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하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꿈에 만나주시든지, 그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그의 발걸음을 어느 날 교회로 오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교회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기둥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요한처럼 사랑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처럼 사랑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만남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과 모든 행사와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 복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이고, 물 없는 사막, 김 빠진 콜라이며, 고기 없는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박해를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고, 그가 반모섬에 그렇게 유배를 갔던 이유도 그를 기름솥에 넣고 그 박해하는 사람이 끓였는데 죽지를 않아서,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설교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사랑하십시오, 어려워도 사랑하십시오, 하도 사랑에 대하여 설교하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선생님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실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또 올라가셔서 말씀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처음부터 요한이 사랑이 많았던 사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거부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서, 아니 이렇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침을 뱉고 말이죠, 등을 돌리고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우라가 받쳐서 예수님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사랑을 받고 잘못을 범해도 사랑을 마음껏 받았기 때문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어느 날 그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도망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께 나왔더니 사랑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를 마침내 사도로까지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옆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또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인간을 내가 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간아, 좀 이러던 말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기 껄끄러운 사람을 끌어안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세상이 가르쳐도 그게 아니라 원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고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 사랑을 받아봤더니, 그 사랑이 내 속에 채워졌더니 이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전화로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하면서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참 사랑이 없는 거죠. TV나 또는 라디오에서 사랑을 끊임없이 연출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이 사랑에 대한 갈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기적인 욕망,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만 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들만 있지, 주님이 말하시는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처럼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까지도 그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있다. 교회도 그런 세상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그 사랑만을 원하면 교회도 싸움이 되게 되고 불화가 생기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고 그런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셨던 그 큰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무한히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널 위해 몸찢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큰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면, 아멘 하고 믿어드리면 우리는 그 사랑이 풍성해질 텐데,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사랑하시는데 나는 행한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가 봐, 그러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채워집니다. 깡패의 사랑 노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탕 발림과 같은 사랑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사랑이신 그 크신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능력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찬양하시면서 뻥같이 여기시는 분 계십니다. 아직 그 사랑을 다 못 받으신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늘이 좁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에는 좁구나. 하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지금도 좁구나. 바다의 물을 먹물로 삼아서 써도 아, 물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쓰기에는 물이 부족하구나. 지금도 그 사랑이 부어지고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그 사랑을 뻥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사랑이 적은 이유는 항상 다툼과 문제가 사람이 모이는 곳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다 천사는 아니죠. 옆 사람을 봐도 천사 같지는 않으시죠? 다 천사는 아니라는데 혹시 오죽하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목사님 완벽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님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뭐냐?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권사 직분을 세우는 일,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뭐냐? 교회에 이런 갈라지는 문제, 이 원망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돌아보도록 집사를 세우고, 시험에 든 사람을 이끌어내도록 권사를 세우고, 다른 것에 방황하는 자를 이끌기 위해 장로를 세우고,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를 세우고, 화해시키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먼저 사랑하도록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정답이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에서 안 보이는 성도가 보이면, 생각나면 빵을 사들고 가서 권면해서 데리고 와야 될 분이 누구냐? 집사님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인사도 안 하고 삐친 듯이 나가는 성도를 보면 저런 사람이 있냐라고 삐치지 마시고 쫓아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손 붙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그렇게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기도에 힘이 없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직분을 세우셨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아십니까? 강을 그릴 때 태백에 살면 검정색 크레용이 항상 부족합니다. 산을 그릴 때도 검은색이고 강을 그릴 때도 검은색이고 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광산촌이라 어른들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위통 벗고 싸우시는 분들, 칼 들고 싸우시는 분들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만 되면 폭력 서클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 마을 폭력 서클과 저 마을 폭력 서클이 한 번씩 싸웁니다. 마그마, 흑장미, 시라소니 뭐 이런 거 저도 몇 번 끌려갔습니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부터 목사가 될 만한 그런 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고 불교를 섬겼고
다 했었. 지난번에 했던 이 대나무도 잡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목사가 되겠던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아 주셨고 용서했던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맛은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였습니다. 중학교 때인데 성찬식에 쓰려고 권사님들이 이제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받아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따로 나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이 제 눈에 먼저 발견된 겁니다. 먼저. 그래서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예. 그렇게 맛있는 음료수는 처음이었습니다. 몇 잔을 이렇게 먹었는데 딸딸딸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쪽에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서 이렇게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왔더니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권사님들이 거기다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은 무사히 끝났는데 그렇게 그랬던 저를 그분들이 너 교회 오지 마, 너 말씀만 피우니까 저리 가 라고 하지 않고 오면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그때부터 먹을 복이 넘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목사가 된 이후도 더 성장하도록 많은 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잘못했을 때 금을 걷고 너는 오지 마, 너는 안 돼, 넌 싹시 없어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므로 지금은 아닌데 내가 한 번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일어서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냥 싹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돼서 마침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사랑하라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또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정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 용서로 용서하면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는 누가 필요한 것이냐? 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처럼 끌어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교회가 기둥이 세워지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둥처럼 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누구처럼? 요한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삼풍백화점을 아십니까? 1995년 6월 29일 저녁 6시경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 백화점입니다. 그 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큰 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501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명이 실종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기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공법, 건축하시는 분들 무량판 공법이라는 건축법으로 지어졌기에 가장 든든한 건축물이 이 삼풍백화점입니다.
무량판 공법, 여러 개의 기둥을 건물 내부에 미리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상판을 올리는 것입니다. 가장 튼튼한 건축법이 이 무량판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안전하다, 정말 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백화점 사장님이 이 물건을 더 많이 진열하기 위해 그 많은 기둥 중에 몇 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설계를 할 당시에는 지름이 32인치인데 공사비를 줄이고 자신의 호주머니를 더 채우겠다는 욕심 때문에 23인치로 줄여서 기둥을 그렇게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짐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느 날 기둥은 더 이상 받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가장 튼튼하게 지었던 건물, 그런데 가장 허무하게 무너진 건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답으로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이런 것이 사라지고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볼품없는 건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늘비전교회가 100년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더 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꽉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기둥이 되라.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라. 그러면 한없이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텐데, 기도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제 새벽에 만나자.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던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새벽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둥 같은 성도, 겨우 나의 신앙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얇은 기둥의 성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같이 울어주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힘쓸 수 있을 만큼의 기둥이 되는 성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렇게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그런 은혜로움에 우리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심판해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은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잘 받을기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1분 더 기도하는 사람, 내가 1시간 더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한 명에게 더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 그리고 내가 넘어가기 힘든 삶, 주님의 은혜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고 큰일을 한국교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세계 저희가 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 그날까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시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안기 위해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나와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아버지 기도의 자가 되게 함을 통하여 아버지 문제는 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은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고 병든 자는 치유되며 아버지 제목들마다 아버지 응답이 쏟아지는 아버지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믿도록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입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멘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아버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싸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미련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아버지 성도가 신앙으로 온전해지게 되는데 우리를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양을 통해 기도에 응답이 쏟아지며 예배가 충만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소원이 자녀의 꿈보다 작으면 그 자녀는 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부모가 격려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도와줄게, 힘줄게.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삶,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는 든든히 세워져 가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들도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든 하늘비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대사자 원로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